담배 인상공사 매출이 줄어드는 1월 달이 됐습니다. 그게 안 한다 그러죠. 3월 달 되면 도로 회복되니까. 우리는 그런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시작. 아마 새해가 된 분위기가 찬양부터 해서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금토일 시대 본격적으로 열리는 해입니다. 금토일 시대가 뭐냐? 매일입니다. 주로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간이 나니까 그때 전달하자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될 시기를 표현한 단어가 RUTC다. 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를 전 세계까지 우리 전달해야 되니까 237 시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년째 237 시대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는 정인이 되어야, 증거가 와야 237 현장에 전달되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진행하시는 거니까 이 응답을 본격적으로 누리는 새해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섬기던 모교회가 지금 크기로 치면 우리 큰사랑교회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00명 정도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19살 때부터 찬양팀 하면서 20살이 되면서 랩넌트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 수요예배, 철야예배, 주일 찬양인도 찬양팀 리더 이걸 다 했어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 예수 믿은 지 3년, 4년밖에 안 된 저에게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맡겼어요. 20살 보니까 거기 치면 우리 렘넌트 지금 시기가 굉장히 늙은 렘넌트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집중하는 연령이 태영아부터 13세까지 성인식 때까지 초집중을 합니다. 몰몬교에서 집중하는 나이가 주로 14세부터 집중을 하거든요.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언제냐 할 때 주민등록증 나올 때가 성인 아닙니까? 그리고 더 성장을 안 하고 늙기를 시작하는 나이가 25세. 지금 많이 늙은 분들이 계신데 근데 어릴 때 뭐 더 하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유아유치 수련회를 우리 진행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근원적인 응답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 할 때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쓰임받는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준비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니까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나기 때문에 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2023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열어가야 될 금토일 시대,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RUTC 아닙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문화센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은 완전 복음, 그리고 복음문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불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눈을 열고 봐야 될 게, 세상은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현장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또 문제는 이 세상 나라 대부분을 어두움과 캄캄함의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걸 사단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메시지를 받고 있죠. 사단이 저렇게 세상을 장악해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와 함께 빨리 봐야 될 거, 이걸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지를 못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방황을 합니다. 왜 방황을 하느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렇죠? 그래요. 방황하게 되어지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빠지게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찬양곡 중에, 찬양곡이라고 하는데 뭐 가수들이, 복음성 가수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가 You Raise Me Up 하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작사자가 무신론자입니다. 작곡자는 교회에서, 보수적 교회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뉴 에이지 단체에서 만든 겁니다. 작사 작곡이 완전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곡이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거든. 뉴 에이지니까. 그리고 김호중 군도 올 때마다 그거 불러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려다가 참고 있는데, 왜? 아름답게 느껴지잖아. 근데요, 가사를 좀 보세요. 가사.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이 가만히 내 옆에 와 앉기를 기다린다. 그 앉는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이 나를 받쳐주면 나는 굳건히 산 위에 서고 나는 나보다 더 강한 내가 됩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가사가 딱 나는 보고 듣는 순간 아름다운 노래인데 은혜는 안 되더라고요. 가사 자체가. 왜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BTS가 유행 가서 설교 연설했어요. 연설 내용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지? 사람들은 그거 구분을 못해요. 주로. 지난번에 이제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잘하더라고요. 음악, 악기 얼마나 잘 다루는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야, 이거 얘들 귀신 들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요즘 또 뜨는 싱어게인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데 심사위원들이 막 충격을 받을 만큼 딱 보니까 저 순간에 이거 뭐 들려서 부르는구나. 앞에 귀, 뒤에 신, 들려서 부르는구나. 음악이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있어요. 사단의 나라. 이게
영향을 줘요. 한편으로 사명이 생기더라. 음이라든지 악기 이거 전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불신자가 찾아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지? 애매한 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귀신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뭘 못 받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어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분별이 돼요. 몇 주 전에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좀 먹어라. 이유는 뭐냐? 위장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좀 먹어라.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써라. 그 말은 영육간에 유익이 되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술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육간에 도움 되도록 먹어야지 영육간에 독이 될 만큼 마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 마나트를 갔더니 어떤 교회를 갔더니 우리 한국 치면 막걸리인데 그 카바라는 거 있어요. 장로님이 이걸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리 당했어. 장로님이 치리 당하면요 성도들이 또 시험 들었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 장로님 치리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렘드 중에도 치리 할 렘드들이 많아. 제 메시지 지금 들으면 찔리는 렘드들은 다 치리 대상이다. 독이 될 만큼 마시면 안 돼요. 해가 될 만큼 마시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야, 네 교회 다니는데 화끈하구나. 마음문 여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속으로 무시하면 니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러고 있는 거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지? 그래서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종교가 뭔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전혀 술 한 방울 입에 못 대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지? 이불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술 한 모금, 술 한 잔 입에 못 대는데 하나님이 회사를 키워가신다.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 승승장구하게 하신다. 얼마든지 술을 안 마시면 사회생활 못 합니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지? 치리 당하는 애는 더 얻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못 봐서 그래요. 오늘 이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유익이 되도록. 한국에 선교사님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미래도 없고. 이러니까 돈 좀 생기면 전부 그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물산 장려운동과 함께 이 한국 땅을 제대로 살려보려고 한국에서 선교사님 그림 만든 거예요. 이게 잘못 전달됐는지, 그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고 예수 믿고 술 끊으라. 술 끊들은 절대 못와. 예수 믿고 담배 끊으라.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면요 차에 못 내릴 때가 제법 있어요. 수모가 담배 피는, 옛날에 보니까 부부가 담배 피우고 있더만. 어쩌겠어요. 미안해 할까 봐 내가 못 내리지. 끊으라 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왜냐, 우리 교회 지금은요 흡연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 가서 피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복음인지 뭐가 아닌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결단하고 시작해야 되니까요. 뭘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까? 원단 메시지. 그래서 지금 시대는 RUTC 시대 아닙니까? 1, 2, 3 RUTC 시대. 응답의 영혼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언약이다. 그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138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켜 버렸어요. 갈보리사를 위해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성취되는 누리는 응답의 기라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확실한 망대 7가지. 그 안에 준비된 7가지 여정.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정표. 성경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시간표 따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영원한 작품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그래서 그것을 요약한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가 붙들고 누릴 수 있는 언약, 영원한 언약.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이것이 응답으로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작품입니다. 초대에게 주셨던 작품. 이게 안디옥에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에 일어났다. 또 이 응답을 누린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게 전달되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을 요약한 것이 새 절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취되어 버렸어. 그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성령 충만만 했습니까? 6월절이 성취되어 버렸어. 그리고 그지? 수장절의 응답이 보상되어 버렸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 절기. 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놨어요. 대표적인 3가지들이죠.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누려야 될 축복.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끔 이제는 검토할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역사, 그 응답이 정인으로 누려지고 전달돼야 돼요. 당연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해라. 집중.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에만 집중해라. 제한된 집중.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답을 따라 바르게 선택하고 와야 돼요. 그 선택된 선택적 집중.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택을 해야지.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경험 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선택하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왜 그 길을 갈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원네스 집중. 이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팀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작품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집중해라. 이걸요, 조직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또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누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증거로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산.
영원한 절대유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겁니다.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셨던 영원한 언약 안에 주셨던 작품들이 동일하게 안디옥에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안디옥에 일어났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모델이 될 만큼 일어났어요. 그래, 그걸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주로 회당에서. 영혼은 절대유사이다. 그 증거를 전 세계 현장에 우리가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검토 시대를 여는 거예요. 검토 시대를 열기 위해서 먼저 메시지부터 전달돼야 되니 1월 24일, 25일 시찰 집회 때 메시지 첫 번째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캠프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검토 시대의 핵심이 되어지는 둘째 날은 문화를 중심으로. 그래서 복음문화센터를 이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울산 지역 전체에 함께 이뤄가는 RUTC 시대, 우리가 기도하던 그걸 열어가는 중요한 시작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원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도받고 하나님 준비한 멋진 작품을 누리는 최고의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로마서 16장을 붙들고 237 시대 참응답의 영혼 응답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사도 바울에게 증거가 왔어요. 어떤 증거가 왔습니까? 로마서 16장에 한 30명 가까이 되는 절대 망대가 섰어요. 바울이 어떤 복음을 누렸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복음을 누렸어요. 여기에 3분의 1이 정치인이라, 3분의 1이 경제인이라, 3분의 1이 제자들인데 각자 현장에 정치, 경제, 사회 이들이 모든 각자 현장의 문화를 살리는 정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자기 현장, 자기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자기 교회와 함께 그것을 넘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어난 제자들이에요.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망대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누릴 복음, 회복해야 될 복음은 이 복음운동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어버렸어. 그 시대의 사단이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캠프팀을 만들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감사하게도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고창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가장 평안하게, 또 날씨도 제일 좋았고, 전도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축구 진급 빼놓고는 너무 은혜로,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고창의 중요한 목사님을 만나서 수협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이분이 제대로 전도운동을 하면 이분만큼 고창에 합당한 사람이 목회자가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근데 이분이 평신도 때 한번 그 지역에 모임을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다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절대 혹시나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어도 고창만은 안 해야 되겠다, 거기 와 있어요. 꼭 그래요. 여기는 절대 안 해야지 이러면 하면 그거 보내요. 제가 울산을 그랬다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근데 내가 보니까 고창에 가장 합당한 목회자예요. 근데 우여곡절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 전도운동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 탁 뭐라고, 감사하게도
캠프에 대한 메시지가 귀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시간표지. 그래서 앞으로 교역자 수련회 가면 이런 만남의 문들을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시간표를 안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는 캠프팀, 아마 그 응답을 하나님 시작하지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복음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체험한 이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그지? 이 복음이, 이 절대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응답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12사도와 70명처럼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중자는 중자대로 자기 맡은 파트와 자기 현장에서, 자기 직장에서 틀림없이, 그지? 이 나의 복음을 바르게 체험해서 모델이 될 만한 복음을 체험해서 전 세계 현장 앞에 정인으로서는 2024년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요, 알고 봤더니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 계속 원단부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원전부터 준비된 건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인사이트 우리 축구팀이, 풋살팀이 주로 유년부, 유치부, 뭐 마음은 가는데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연습하는데 갔더니 부모님들이 쫙 가지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 애 어떻게 잘 차나, 넘어지나 사진 찍어서 하고 그래요. 걔들이 돈 벌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지? 부모님들이 다 돈 대주고 유니폼 맞춰주고 먹을 거 사주고 관심 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잘 차면 내가 기쁘고 이러거든.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 준비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 1장 속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모든 것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답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이 왜 나를 2024년도에 살게 하시나 찾아내야 돼요. 20년 전에 우리 이성훈 목사님 쓰러져 병원을 갔는데 20년도 됐지. 병원 갔더니 의사가 별로 가망이 없대. 왜 가망이 없냐 여쭤봤더니 자동차로 치면 폐가 엔진이 200만 킬로를 넘어뛰었대요. 그런 상태래. 이래가지고 뭐 이제 뭐 붙이는 거 구멍이 뚫려가 자꾸 뚫리니까 세니까 본드 뭐 그 붙이는 거 있는 모양이라 엄청 주사하는데 안 붙어. 왜 안 붙습니까? 200만 킬로 뛰었대. 소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가셔가지고 의사 말 참고만 하고 너무 믿지 마라. 병원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요, 살아가지고 20년 넘게 지금 폐만 빼고는 전부 우리보다 건강해요. 그럼 작년 연말에 만났는데, 연초에 만나죠.
내가 2024년도를 산다면서. 형님 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오래만 사는 것도 감사하다 얘기를 해요. 그게 부산노회 통장이 노회장 이름으로 돼 있거든. 이성훈. 노회장 바뀌어도 이성훈 바꾸지 말고 그 통장 오래오래 이성훈 이름으로 갑시다. 왜? 오래 살아야 되니까. 20년만 그래 갑시다 이랬더만 막 웃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는 2024년 한 해가 또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보다 더 그렇겠죠. 왜 나를 살게 하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생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죠? 많은 거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이 하나님이 2024년도에 주신 나의 현장이 어떤 것이냐? 다 준비를 해놨지 속에.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시는 답부터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가 있습니다. 신자는 여기서 빠져나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부산노회 캠프를 할 때마다 베이스 캠프로 신청하는 교회들에 가서 이 교회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는지 기도 제목 3가지씩 찾아내셔요. 이번에 신설 캠프 때도 그죠? 8개 교회 3가지 기도 제목씩 다 찾아냈는데 그 기도 제목 다 성취됐어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2024년도를 놓고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셨냐 그 답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찾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는 거예요. 잘 되어진 것, 안 되어진 것 솔직히 끄집어내놓고. 그지? 하나님 뭘 속일 필요가 있습니까? 속일 필요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말씀을 그 안에서 다 받아봐요. 그러면 아무개야 너는 뭘 해야 되겠다. 그지? 딱 오는 거예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찾아요.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받아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지? 그게 나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게 돼요. 그때부터는 24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왜? 찾았으니까 거기에 집중. 그지? 믿어지니까 흔들질 않아. 그지? 그러면 정확한 시간표에 25 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이게 작품이 되어버려요. 그게 2024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발걸음입니다. 자, 237 시대 참응답의 영혼. 이제 올해는 모든 걸 작품으로 만들어요. 그래. 오늘 첫 성가대 차장이 감사하죠.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인도까지. 오늘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시작과 끝을 다 했네.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요. 찬양 인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올해는 모든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 인사이트 전지훈련 이렇게 한다 보여줬는데 또 하나의 작품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떤 차원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한 걸 찾아서 잘 심부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시간표 3천 제자 5천 무리를 놓고 또 건축과 영적 건축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내 시대에 가면 올바른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 시대 참응답의 영혼의 언약을 붙들고 2024년도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응답이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확인되며 발견되어지며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바울이 누렸던 그 나의 복음이 구체적인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2024년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망대가, 절대 망대가 세워지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